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44장요.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어기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아멘.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어렵게 동생 베냐민까지 데리고 다시 애굽으로 오기는 했지만 막상 애굽의 총리를 만나려고 하니 염려와 걱정이 앞섰습니다. 지난번처럼 어떤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또다시 공경에 빠지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였지요. 더욱이 지난번에 곡물값으로 치렀던 돈이 고스란히 자신들의 곡물 자루에 들어있었던 일로 인해 어떤 오해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지요. 그러나 이러한 염려와 걱정은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말씀하고 있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의지하는 사람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전반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는 말씀대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게 됩니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께 맡기기보다는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마음이 앞섰기에 애굽의 총리를 만남에 있어서 이처럼 많은 염려와 걱정이 따랐던 것이지요. 그런데 막상 애굽의 총리를 만나자 예상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전혀 달랐습니다. 애굽의 총리는 자기 식물까지 나눠주며 호의를 베풀어 주었고 이에 야곱의 아들들도 함께 마시며 즐거워하였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비록 형제들이 자신을 알아보지는 못한다 해도 너무나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하게 된 형제들을 마음 중심에서부터 섬겼던 것입니다. 평안한 분위기 가운데 극진히 대접해 주었지요. 그런데 이때 요셉은 자기 식물을 줌에 있어서 특별히 동생 베냐민에게는 다른 형들보다 5배나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굳이 5배를 준 것일까요? 5배라는 숫자에는 요셉이 생각할 때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요셉은 20년이 넘는 오랜 세월 동안 동생 베냐민에게 형으로서의 도리를 못했습니다. 비록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해도 동생 베냐민에게 아무것도 해주지를 못했지요. 더욱이 형도 없이 혼자서 그 오랜 세월을 이복 형들 사이에서 지내야 했던 것에 대해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요. 요셉은 바로 이러한 미안한 마음으로 인해 어떻게든 베냐민에게 보상해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식물을 나눠줌에 있어서 동생 베냐민에게는 형들보다 5배, 5배나 줌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때 굳이 5배를 주었던 이유는 요셉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3배를 줄 수도 있었고 10배를 줄 수도 있었으나 요셉의 마음에는 5배가 주관이 왔고 요셉은 주관대로 행했습니다. 자기 생각이나 육적인 정 또는 욕심으로 행했던 것이 아니라 정확한 주관에 따라 행했던 것이지요. 요셉은 7년간의 흉년을 대비할 때도 7년 풍년 수확의 5분의 1을 저장하도록 했었는데 이때의 5분의 1을 저장하도록 한 것은 그가
애굽의 모든 상황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역시 하나님의 주관에 따랐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 넉넉하다라는 주관을 받아 행했다는 말이지요. 이는 11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시작은 아브람으로부터 비롯되었지요. 아브람은 전쟁으로 인해 사로잡힌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길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때 아브람은 자신의 손에 대적을 붙여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이 얻은 것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지요. 여기서 멜기세덱이 어떤 존재인지는 이처럼 아브람이 멜기세덱에게 자신이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린 것이 바로 11조의 시작이라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에 대해 정식으로 서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왜 이처럼 10분의 1을 드렸던 것일까요? 10분의 2를 드릴 수도 있었고 10분의 5를 드릴 수도 있었는데 말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소득은 사실 전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10의 2조를 드리라고 하실 수도 있고 혹은 10의 3조나 그 이상을 드리라고 얼마든지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만 10의 1조만을 드리도록 하셨지요. 그것만으로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물적 주권, 즉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인정해 드린다는 의미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소득의 10의 1을 드릴 때 10분의 1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숫자이지요. 그렇다면 요셉은 애굽 땅에 와서 사는 동안 과연 11조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요셉은 비록 어린 나이에 이방 땅으로 팔려와 오랜 세월을 보냈지만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11조에 대해 듣고 배운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자신에게 들어온 수입에서 하나님 앞에 돌려져야 할 몫을 구분했지요. 그렇다고 어디 제단을 쌓아 드릴 수 있는 곳이나 성전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항상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올려드리지 않았다 하여 또는 성전에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10의 1조를 드리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마음 중심의 향으로 드린 11조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 중심의 향을 담아 드리는 것은 오늘날에도 너무나 중요하지요. 10의 1조는 우리들 편에서 하나님의 물적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 하여 단지 10의 1조를 드리는 행함 자체만으로 나의 할 바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의 1조를 드릴 때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느냐가 더 중요하지요. 정말 자신의 모든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음을 인정하고 마음 중심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때 또한 결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질 때라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아름다운 향이 되어 참된 11조로 드려진다는 사실입니다. 더욱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분명 11조에 대해서는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셨지만 만약 마음의 향도 살리지 않은 채로 단지 형식적으로만 11조를 드린다면 그런 11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렸다고 인정해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녕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씩이나 주었던 데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요셉 앞에 나온 11명의 형제들 중에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그것은 물론 베냐민이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설령 베냐민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해도 그는 자신과 한 어머니로부터 난 형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파는 일에는 결코 동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의 형제들 중에 베냐민만이 형제를 종으로 파는 크나큰 악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이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 여기에 대해 베냐민을 나머지 형들과 구별하여 축복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육체의 일을 행하여 그에 대한 보응으로서 연단이란 시험을 받게 되면 그때는 회개하고 돌이켰다 해도 잘해야 원상 회복받게 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육체의 일로 인해 물질적인 어려움이 왔다고 하면 회개하고 돌이켰다 해도 예전의 수준을 회복하는 것만으로 감사해야 하지요. 그리고 이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부터 다시 심고 행하는 만큼 그 이상의 축복을 받아갈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많은 시간을 이미 허비했고 더 크게 축복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렵게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요셉의 형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의 마음에서는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지만 그렇다 하여 그들에게 어떤 축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요셉이 축복을 주고자 하여도 하나님께서 주간에 주지를 않으십니다. 반면에 베냐민의 경우는 형들과 달리 요셉 편에서 얼마든지 큰 축복으로 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이죠. 요셉이 베냐민에게 축복 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마음껏 축복해 주도록 마음을 주관해 주시지요. 따라서 악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앞에 큰 죄의 담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애굽의 총리와 즐겁게 식사를 나눈 요셉의 형제들은 아침에 해가 뜨자 양식을 챙겨 가지고 고향 땅을 향해 떠납니다. 염려하고 걱정했던 일도 없었고 오히려 애굽의 총리와 즐겁게 식사를 나눈 후에 가족을 위한 양식까지 무사히 구해 가게 되었으니 그들은 안도와 기쁨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요셉들이 성을 나가 멀리 가기도 전에 애굽 총리의 청지기들이 뒤를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영문도 알지 못하는 말을 하지요.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 총리의 집에서 도적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은 결코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다 하며 만약 자신들에게서 훔친 물건이 나오면 자신들이 애굽 총리의 종이 되겠다 말하지요. 그런데 이것이 어찌된 일인지요? 막내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증거까지 나왔으니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려 다시금 애굽 총리의 집으로 잡혀가지요.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요셉의 계획이었습니다. 요셉은 청지기를 시켜 미리 은장과 양식값을
값을 형제들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그들이 떠난 후에 멀리 가기 전에 따라가서 그들의 짐을 수색하여 잔을 찾으라고 했던 것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또다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애굽의 총리 앞에 잡혀온 요셉의 형들은 명백한 증거 앞에서 변명할 말도 없었습니다. 형들 중에 유다가 말하기를 16절에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했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결백을 말하고는 있지만 그 결백을 증명할 길이 없음을 안타까워하며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예전에 행했던 죄악에 대해 갚으시는 것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예전에 요셉을 종으로 팔려고 할 때 요셉의 애걸함을 보고도 무시한 채 그대로 팔아버렸던 상황을 떠올려 봅니다. 자신들이 이처럼 억울하게 누명을 쓴 처지가 되어 보니 예전에 자신들이 사실 잘못도 없는 동생 요셉을 그처럼 가혹하게 종으로 팔 때 요셉의 심정이 어떠했을까를 느껴보게 되었지요. 또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아진다는 공의를 마음에 철저히 각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후회하고 깨달았다 해도 이미 그들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으로 약속했던 대로 이제는 모두가 애굽 총리의 종이 되고 말 처지였지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애굽의 총리는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사람, 즉 베냐민 종이 되고 나머지는 모두가 평안히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된 일일까요? 아마 예전에 요셉의 형들이라고 하면 이 상황이 잘 되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 야곱과 했던 약속, 즉 베냐민을 어떻게든 무사히 다시 데리고 오겠다던 약속은 지키지 못하게 되었지만 그것도 어떻게든 거짓말을 지어내어 또다시 아버지 야곱을 속이려 했겠지요. 형제 모두가 종으로 잡히지 않고 베냐민만 종으로 남게 된 것을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예전에 요셉을 종으로 팔던 그 당시와 같은 상태의 형들이라면 지금도 충분히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유다가 또다시 나서서 애굽의 총리에게 지난 일들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며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남겠으니 동생 베냐민만은 나머지 형제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려보내 달라고 합니다. 만약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고향에 있는 아버지에게 자신들이 영영이 죄를 짓게 될 것이며 아버지도 살지 못할 것이라 말하지요. 동생 베냐민을 걱정하는 마음과 함께 아버지 야곱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마음 또한 만약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 아버지 야곱에게 미칠 재해를 진심으로 염려하는 마음에서 유다는 지금 이와 같이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처럼 애걸하던 동생 요셉을 끝내 종으로 팔아 넘기고 거기다가 아버지 야곱까지 속임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두고두고 고통을 주었던 예전의 형들의 모습이 더 이상 아니었지요. 지난번에 형제 중에 시므온만을 남겨두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을 때도 고통이었지만 지금 동생 베냐민만을 남겨두고 간다는 것은 그들이 도저히 양심에서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만약 요셉의 형들이 악한 마음을 품었다면 요셉이 사라진 후에 그 자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베냐민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겨졌겠지요. 그러니 이번 기회에 그러한 베냐민만을 남겨두고 가며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편애를 받을 대상이 없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에게는 더 이상 그러한 마음이 없었지요. 이번 연단을 통해 자신들의 악함을 깊이 깨달았고
형제에 대한 마음들이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아버지를 속일 마음도 없었고 형제를 희생하면서까지 자신들만 살아보겠다는 마음도 없었지요. 그러기 때문에 유다는 이 상황에서 종으로 남는다는 것이 어떤 삶이 될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면서도 자신이 기꺼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으로 남겠다고까지 자청했던 것입니다. 만약 요셉의 형들이 이러한 연단을 겪기 전에 모습 그대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자 했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었겠는지요. 형제 간의 우애란 찾아보기 힘들었을 것이고 서로 간의 견제와 시기, 질투 가운데 결코 하나된 모습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떤 어려움이라도 만나게 되면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기보다는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모습이었겠지요. 그런데 이 연단을 통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요. 형제 간에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희생할 줄도 알고 이제는 설령 누구 한 사람에게 편협된 사랑이나 축복이 간다 해도 그것을 불평하거나 불만을 품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며 화평을 쫓을 수 있는 모습이 되었지요. 아버지 야곱에 대해서도 질서를 쫓아 순종하며 마음에서부터 위해 드릴 수 있는 모습이 되었지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요. 요셉이 만약 서둘러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해나갔다면 결코 지금의 이러한 변화는 일어날 수 없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이 절제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순종하였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받았기에 이와 같은 축복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철저히 깨닫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후회하며 회개하는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이제 때가 되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그토록 원하던 재회의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때가 왔다는 말이지요. 하나님 일에는 이처럼 때라는 것이 있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순종했을 때는 반드시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당장 눈앞의 유익과 자기 감정을 쫓기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많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하신지요? 우리는 요셉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때를 기다린다는 것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순종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지요. 그리고 그 때라는 것도 모든 것이 공의에 비추어 맞아야만이 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회개가 아직 부족했고 마음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참된 회개가 아니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요셉의 마음을 주관해 주지 않으셨겠지요. 그러면 요셉은 그때가 오기까지 또다시 다른 방법으로 형들이 온전한 회개를 이끌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형들에 대한 정으로는 형들에게도 얼마든지 축복을 줄 수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베냐민에게만 축복을 주도록 주관하시는 것도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때라는 것도 결국은 형들의 하기 나름에 따라 얼마든지 당겨질 수도 반대로 늦춰질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만약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지난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며 서로 자기만 살 길을 찾고자 했다며 때는 다시금 뒤로 밀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형들이 처음 애굽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실 만큼 확실하게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면 그 당시에 바로 때를 앞당길 수도 있었겠지요. 교회의 축복과 섭리도 또 우리 개개인의 축복과 섭리도 결국은 우리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그 기준에 얼마나 다가오시는지요. 우리가 마음먹고 행하기에 따라 오늘이라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 모두가 정령 변화와 생명으로 나와지셔서 오늘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때가 다 되었다 말씀하시며 마음껏 축복과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멘.